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저는 지난주에 우리 성령의 은사에 관해서 말씀드리기를,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과 또 확장을 위해서 각 사람에게 성령님이 주시는 모든 기질, 재능 또는 직분 그리고 기능들 그리고 때로는 아주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들을 포함한 것이 성령님의 은사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그 신약 성경에서는요, 세 개의 교회를 통해서 이 성령의 은사를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각 교회에서 언급된 은사들이 서로 다른 점에 초점을 맞추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더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요, 성령의 은사에 관한 내용을 한번 먼저 언급한 후에 고린도 교회에서 언급된 은사를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저는 오늘도 같은 방식으로 앞부분은 은사에 관한 전체적인 내용의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이제 로마 교회에 언급된 그 은사들을 좀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제가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그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그 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3절에서는 생각하라 라고 하는 이 단어가 3번이나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런 반복은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생각하라라고 하는 그 단어를요,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라는 것입니까? 지혜롭게 생각하라라고 이 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본적으로 고대 헬라 문헌에서 사용된 이 지혜롭게 생각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요, 우리가 어떤 행동이나 어떤 그 생각을 할 때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바른 정신을 가지고 행동해라. 이런 의미에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는 그런 말씀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은사에 관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 이것은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 또는 재능, 이런 것들의 중요성을요,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아주 과대평가를 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사람은요, 삶의 초점이 항상 자기중심적이어서 늘 자신에 관해서 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은요, 이런 말을 했어요. 만일 당신이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당신에게는 성령의 은사가 없습니다. 성령을 떠나서 자신에게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이 어떠한 은사라 할지라도 우리의 타고난 재능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천성적으로 주어진 재능과 성령님께서 주신 은사를 혼동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재능과 그 모든 어떤 탤런트들을요, 성령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신다면은, 그리고 그것에 더욱더 성령의 어떤 은사를 부어주셔서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성령의 은사로서 활용이 되어지는 것이지만, 태어날 때부터 사람들마다 기질이 주어지고 재능들이 주어지는데 그저 그것을 자신의 것을 뽐내는 것이라면 그것은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가 갖고 태어난 하나의 어떤 천부적인 재능이라든지 기질에 속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분별하라는 것이죠. 또 반대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재능과 또 성령의 은사들을 부어주시는데 그런 우리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보잘것도 없고 나는 뭘 해도 잘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저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뒤로 이렇게 빠지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떤 자신감에서 점점 멀어지려고 하고 그저 그냥 사람들 뒤에서 숨어서 조용히 그냥 무엇인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더 선호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요, 그게 겸손함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아주 종종 있어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런 행동은 겸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초점이 항상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은요, 너무 낮아서 열등감으로 표현이 되든지 너무 높아서 교만함으로 표현되든지 간에 이 모두가 다 우리의 오만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오만한 생각들은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 부분과 어울리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이 우리들에 대해서 단 한 번도요, 너희는 참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아주 위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성경은요, 우리들에 대해서 넌 참 무가치한 사람이다,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한 적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재능과 자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에 적합한 사람들이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그 내용들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매우 소중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우리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도 안 좋고요,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도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는요, 은사는 선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선물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 노력을 해서 아니면 무슨 어떤 열심히 일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을 우리는 선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는 사람이 그냥 자기 마음, 기쁜 마음을 따라서 그냥 주는 것, 이게 선물이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준비한다면, 지금 오늘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준비하고 싶다면 그 선물 받는 사람은 주로 우리에게 어떤 존재일까요? 정말 보잘것없고 무가치하고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정말 정성스럽게 선물을 준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정성스럽게 누군가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한다는 것은 그 대상이 나에게 정말 소중한 존재가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물을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자녀들을 예로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 자녀들의 생일날이 다가와서 부모님이라든지 형제들이 그 생일 선물을 준비할 때 그 생일 선물을 준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우리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생일 선물을 준비하는 겁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우리에게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 소중한 사람들이니까, 소중한 아이들이고 소중한 존재이니까 그 아이들에게 매년 맞는 그 생일을 기억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파티하고 또 좋은 선물들을 이렇게 준비해서 주는 거 아닙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마치 이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주 소중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그 기쁘신 뜻을 따라서 우리들에게 그 은사들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선물을 주실 때 우리 부모님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생일 선물을 준비할 때 자녀의 나이에 맞춰서 선물을 준비하지 그 나이에 맞지 않는 선물을 준비하는 부모님이 계십니까? 제가 볼 때는 없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이제 9살인 자녀에게 아주 고급 승용차를 생일 선물로 준비하는 부모님이 과연 있을까요? 고급 승용차, 아주 럭셔리한 승용차는 너무 좋은 것이죠. 그것을 받으면 너무 기쁘겠죠. 하지만 8살짜리, 9살짜리가 그것을 받으면 뭐가 그렇게 기쁘겠습니까? 그것을 사용할 수도 없고 그냥 보기만 하는 것인데요. 마찬가지예요. 성령님께서도 우리에게 은사로 그 선물로 주실 때는요,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그 은사를요 선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맞는 은사를 주시는 것이지 우리에게 맞지 않는 것을 주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과하게 주시지도 않고 모자라게 주시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물을 받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누군가가 나에게 정성스러운 선물을 준비해서 그 선물을 나에게 주었을 때 그 선물을 받을 때 우리의 기쁨이 어떠냐는 거예요. 참 기쁘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선물을 이렇게 많이 받는 그런 그 축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가끔 누가 이렇게 그 선물을 저에게 줄 때가 있어요. 가족들 중에서. 근데 내색은 하지 않는데 생각보다 참 이렇게 기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것은 저만 그런 마음이 아니라 선물을 받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좀 그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 정성스럽게 준비된 선물을 받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막 기쁜 것이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이유가 제가 생각해 볼 때는요, 그 선물의 내용이 너무 좋아서 기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오래가지 않죠. 그것보다 더 기쁜 이유는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받을 때, 내가 정말 아끼고 내가 정말 그 존경하는 사람으로부터 내가 그 선물을 받았을 때는요, 그 사람들에게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기쁜 것이죠. 정말 내가 존경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듣는 칭찬 한마디, 정말 내가 우러러보고 있는 사람이 나에게 주는 조그만 선물 하나, 그 선물 자체가 기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내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이 내게 정말 소중한 존재임을 밝혀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기쁜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아주 소중한 존재라는,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이 성령의 은사가 각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들에게 그 선물,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우리 성도들의 참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내용을 전제로 해서 한번 로마 교회에서 언급한 이 성령의 은사를요, 한번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드러냈던 성령의 9가지 은사는요, 우리에게 영적인 그 은사의 종류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은사들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는 어떤 상황이 됐었냐면, 내부적으로 논쟁이 심해졌고 심지어는 큰 갈등이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 막 심하게 일어나는 상태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바른 은사 사용을 위해서 그 질서를 이제 바로 세워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썼던 편지가 고린도전서 그 내용 중에 한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로마 교회는요, 은사와 관련해서 고린도 교회하고는 좀 다른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아주 성도들의 믿음이 성숙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2절까지 이 말씀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 말씀에서 보면은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요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성숙한 믿음의 모습, 아주 믿음의 모범적인 모습을 가진 교회가 로마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요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들과 함께 나누어서 너희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 은사, 신령한 은사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 내가 지금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11절에서 언급된 이 신령한 은사라고 하는 것은요 고린도 교회에서 언급된 그 9가지 은사와는 좀 다른 그 의미의 은사입니다. 로마서 전체의 핵심 내용을 볼 때 이 신령한 은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령한 은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면 우리는요 한 가지 아주 자연스러운 의문을 갖게 돼요. 로마 교회는 성숙한 믿음으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였는데 사도 바울은 왜 로마 교회에 다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걸까요? 이게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이 신령한 복음에 대해, 이 신령한 그 은사에 대해서 예수의 복음이라고 다들 의견들을 모으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 복음을 이미 복음이 왕성하고 이미 복음이 성숙한 그런 성도들에게 왜 다시 복음을 나누려고 하는 이 편지를 쓰고 있냐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이래요. 로마서 전반부는요 구원의 방법인 칭의교리가 핵심 내용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서 후반부는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예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 십자가에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만이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삶을 살아내는 것이 참 성도들인가, 예수를 믿는 참 성도들인가, 이것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이다라는 것을 이제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당시 로마 교회는요 유대 크리스천들과 유대인들 크리스천들과 헬라인 크리스천들이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 간에 어떤 종교적인 견해 차이가 상당히 컸어요. 문화적인 차이도 상당히 컸고요. 서로가 이해하는 성경에 대한 이해가 그 격차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격차 때문에 일어나는 내부적인 갈등이 그 안에서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는 그 어느 곳보다 더 크고 성숙한 그 신앙의 삶이 요구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성숙한 신앙의 삶이 요구되지 않고는 그 갈등이 해소되기 어려운 것이 바로 로마 교회의 그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후반부에 대한 성숙한 신앙, 또 어떤 분은 이것을 성화의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구원, 성화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 성화의 복음이다. 오늘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신령한 복음에 대해서 그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 로마서의 어떤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 어떻게 보면 이 신령한 복음에 있어서 가장 구체적이고 핵심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그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몸과 그 몸의 많은 지체를 이루는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한번 본문 그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 말씀에서 보면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요, 우리가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양하다. 모든 지체들이 똑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각자 다양한 모습과 다양한 기능과 다양한 기질, 또 다양한 재능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라는 말씀은요,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그 다양한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고 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통일성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는 말씀은요, 이 서로 지체가 되었다는 말씀은 이 모든 지체들이 서로가 의존하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의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몸에 대한 모든 일부들, 그 모든 지체들이 서로가 서로를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호 의존성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결코 우리 몸에 있는 지체 하나가 혼자 독립적으로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지체들은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돕고 의존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의존할 때 그 몸이 온전히 한 몸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사를 주신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어떤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각양각색의 그 은사와 다양한 것들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에는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그림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화면으로 보시면 조금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그림에는요, 어떤 문제가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 그림의 가장 큰 문제는요, 경기하고 있는 사람이, 이 농구장에서 농구하고 있는 이 사람이요, 선수가 아니라 코치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그림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코치는 선수가 아닙니다. 코치는 선수를 지도하고, 선수는 그 지도를 따라 그 필드에서 경기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요,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잘하도록 그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코치에게 코치의 은사를 주고, 선수의 은사를 주고, 감독의 은사를 줘서 그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라고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각양각색의 은사를 각 사람마다 그 기쁘신 뜻을 따라서 주신 목적은, 많은 사람이 다양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라, 이런 목적으로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은사에 관한 전체적인 그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배경에서 고린도 교회와 로마 교회에서 언급된 은사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와 로마 교회의 은사를 비교해 보면요, 상당히 흥미로운 그 사실이 한 가지를 발견하게 돼요. 고린도 교회의 9가지 은사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요, 내가 받은 은사를 드러내는 것이 대부분의 은사의 특징이에요. 한번 보세요. 이 9가지 은사를 보면요, 그 방언 통역, 예언,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분별,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이 9가지 은사는요, 은사를 받은 자가 자칫 잘못하면 주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은사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요, 은사를 활용할 때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사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은사가, 어떤 은사가 더 우월한 은사냐라고 하는 그런 논쟁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면서 심한 분쟁과 갈등의 그 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은사 사용을 할 때 주의사항을요, 강조를 하면서 그 고린도전서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말을 했습니다. 그 주의사항이 무엇입니까?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이 은사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주의사항이었고, 두 번째 주의사항은 교회 공동체의 덕이 되도록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은사들이 교회 공동체에 덕이 되지 않는다면 멈추라는 것이에요.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고린도 교회에서 받은 언급되고 있는 은사들의 그 활용을 할 때의 주의사항들이었어요. 하지만 로마 교회에서 언급한 이 은사 7가지가 있는데요. 이 7가지는 좀 다릅니다. 7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이렇게 7가지의 은사가 있는데요. 이 은사들은요,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은사와 로마 교회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은사는요, 질적으로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그 내용적으로도 상당히 많이 다르고요. 그 주체적으로도 은사 받은 사람이 부각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은사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데 더 많이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은사를 사용하는데 매뉴얼까지 아주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언하는 사람은 어떻게 예언해야 됩니까?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믿음이 그렇게 믿음이 정말 이렇게 아주 크지가 않은데 자꾸 어떤 예언을 할 때 무슨 엄청난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예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믿음의 분수에 따라서 예언을 하라, 이렇게 매뉴얼화 되어 있죠. 섬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섬기라는 거예요. 그냥 섬기는 사람들의 매뉴얼은요, 섬기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불평이나 원망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섬기는 일에 그냥 섬기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들은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들의 매뉴얼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위로하는 사람들은요, 그 위로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어떠한 그 영광이나 무엇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구제하는 사람들은요, 누군가를 도와야 되고 누군가를 섬겨야, 누군가의 어려움을 돌봐야 되는 그런 어떤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요, 성실하게 하십시오라고 매뉴얼화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스리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잘 돌아보고 살피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요, 부지런하게 하라는 거예요. 부지런하게, 게으르게 하지 말고 부지런하게 해서 어떤 한 사람들의 마음들이 상처받거나 상해서 교회를 떠나거나 아파하는 시간이 오래되지 않도록 부지런히 그들을 살피고 그들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는 사람들은요, 긍휼이라는 게 불쌍히 여기는 것 아닙니까? 이 긍휼을 베푸는 사람들의 많은 특징 중에 하나는요, 잘 들어주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이 긍휼을 베푸는 사람의 아주 두드러진 특징은 저는 경청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잘 들어주는 사람들은요, 정말 듣기 힘들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즐거움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어떻게 한 사람이 이 모든 일들을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것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저것을 잘할 수 있죠. 자기가 받은 그 은사를요, 여기 매뉴얼대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이루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각자가 받은 이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각 영혼들을 섬길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우리가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서로 의존하면서 각 지체들이 받은 은사를 따라서 우리가 서로를 의존하고 서로를 도와주면서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카노 목사님은요, 자신의 책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산다, 로마서 제3편에서 이런 글을 남기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대원칙을 하나 주셨는데 그것은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이웃은 바로 내 몸이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기에 내 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동시에 내 몸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이웃에 비해 훨씬 가까운 대상이라는 말이 됩니다. 내 이웃은 우리 몸처럼 사랑해야 할 대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우리 몸으로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다른 형제를 섬기라고 하는 것은 네 몸과 같이 섬기라는 말보다도 더 농도가 진한 말씀입니다. 제가 이 글을 읽고 나서 이게 참 중요한 말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자신을 과대평가하지도 말고 과소평가하지도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의 가장 주된 의미는 무엇이냐면, 모든 판단 기준이 내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판단 기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따라야 될 우리가 끊임없이 협력하고 우리가 서로 의존하고 한 몸을 이루어 가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내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웃은 저 밖에 있지만 지금 우리는 이 교회 안에 있잖아요. 이 교회가 바로 내 몸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웃은 내 몸 밖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몸 안에 있는 우리 지체들, 그 지체들은요 바로 내 몸과도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보다 교회를 사랑하라는 이 말은요 훨씬 더 무게가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요 우리 몸입니다. 이 오카는 목사님의 이 말씀처럼요 우리는 교회를 내 몸처럼, 내 몸과 같이 그렇게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내 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자녀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 그 청년들이 그냥 유학원 한 학생 청년들이고 그냥 내가 아는 어떤 집사님의 자녀들이 아니라 바로 내 자녀들이, 우리 청년들이 내 몸과 내 몸의 지체라는 것들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보면요 고린도 교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은사하고 이 로마 교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은사의 어떤 이 수준이요 상당히 다르지 않습니까? 물론 어떤 은사가 더 좋으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은사는요 성도들의 굉장히 성숙한 신앙생활에서 나올 수 있는 그 은사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로마 교회에서 언급한 이 은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각자의 역할은 다르죠. 그렇지만 우리가 다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발바닥이 아프면 발바닥만 아플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만 그 온몸이 아픈 것이죠. 치통을 한번 겪어보신 분들 계십니까? 이 충치가 생겨서 그거 굉장히 고통스럽지 않나요? 단지 이빨 이 하나가 아플 뿐인데 온몸이 괴롭고 온몸이 힘들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처럼 지금 이 로마 교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이 은사는요 우리 성도들이 삶 속에서, 우리들의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더 성숙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이루라라고 하시는 그 요구에 합당한 은사들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드러낼 수 있는 은사는요 자칫 잘못하면 논쟁과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잘 사용하면 너무 좋지만 자칫 잘못하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렇게 섬기는 은사들은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되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교회를 온전하게 하는 그런 은사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밤에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의 성령의 강물이라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밤에는 우리가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우리 교회의 모습을 올려드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지고 온전히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의 성령의 강물이, 우리 지난주에도 찬양을 했는데요,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난 주일에 2021년부터 우리가 새롭게 시작한 우리 교회,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을 위한 EM 사역을 우리가 논의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교회가 꿈을 꾸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각양각색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우리가 같이 함께 모여 있는데, 그저 이 은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은사를 나는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 시작이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꿈꾸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집사님들 마음 안에 교회에 대한 바램과 어떤 기대와 그 꿈을 꾸고자 하는 그 비전이 우리 안에 없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저 교회 주일이 되면 왔다가 가버리는 그런 썬데이 크리스천밖에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찬양 가사를 우리 첫째 단, 둘째 단 같이 한번 불러보고요,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가 꿈을 꾸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우리 어른들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소망을 가지고 꿈을 꾸는 우리 집사님들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은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인생에 주시는 놀라운 비전 때문에 꿈을 꾸는 그런 어떤 꿈을 꿀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많은 청년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꿈을 꿔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막힌 것 같은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꿈을 꿔 나가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단만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의 강물이,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의 강물이,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아멘.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우리 다 같이 교회가 꿈꾸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에베네스 교회가 하나님 로마의 교회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집사님들이, 우리 모든 집사님들이, 모든 어른들이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꿈을 꾸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꿈을 꾸는 우리 어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 복음을 전하신 하나님, 성령을 충만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을 변화시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 어른들이 꿈을 꾸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꿈을 심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청년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위의 자녀들과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자라서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능력과 주시는 복과 열어주시는 모든 진로와 앞으로 향한 모든 비전을 향하여서 아버지 그 아버지 시야가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주님 안에서 아버지 꿈을 꾸면서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 기쁘신 뜻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다니엘처럼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삭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환상을 보며 꿈을 가지며 비전을 갖는 우리 자녀들 청년들에게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막혀있는 많은 문제들 때문에 답답하여 아버지 어찌할 바 모르는 연약한 문제 같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이 밤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그들의 시야를 밝혀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당당함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 도우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 청년들 안에 담대함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리더십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막히고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눈을 들어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 비전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 가운데 넘쳐서 아버지 하나님 꿈을 꾸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내년에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사역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의논하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꿈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것을 통해서 행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하나님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꿈을 꾸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아멘.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채워주소서, 부어주소서. 거룩하신 주 성령 내 안에 넘쳐 흐르는 사랑의 노래 열방을 향하여 흘러가리. 우리 다 같이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부어주소서. 거룩하신 주 성령 내 안에 넘쳐 흐르는 사랑의 노래 열방을 향하여 흘러가리.
시간 우리 두 번째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요, 이제 3주 정도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가 독립적으로 예배 드린 지가 이제 3주 정도가 되었는데, 우리 주일학교 학생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 학생 예배 가운데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성령으로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따라 우리 어린 심령들이 아버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꿈을 갖고 비전을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지도하는 이상원 전사님, 더욱더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으로 인도하셔서 어린 심령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하게 가르치게 하시고, 그리고 신령한 이 하나님의 의사를 잘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위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 장년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성령의 충만함이, 동일한 성령의 능력이 예배 가운데 가득 임하여서 예배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우리 교회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우리 이재원 전사님, 그리고 EM과 또 청년들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난 그 능력으로 인해서 충만하게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에 교회 예배와 우리 두 분의 우리 사역자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3주 전부터 아버지 시작한 우리 주일학교 우리 학생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예배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주일학교 학생들이 하나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이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모든 예배 시간마다 아버지 그저 왔다 가는 아버지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올리며 아버지 하나님 임재 가운데 아버지 거하는 다윗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버지 청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아 할 수 있는 놀라운 아버지 은혜가 예배 가운데 쏟아 부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아버지 이를 준비하는 아버지 선생님에게 아버지 성령 위에 성령을 더하시고 아버지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시고 아버지 우리 심령들을 위해서 자신을 위사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채워주시고 부어주셔서 넘쳐 흘려주셔서 아버지 이곳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들이 온라인 속에서 가정에서 드리는 모든 이 영성도들의 시간 가족의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앞에 찬양을 인도하며 또 아버지 우리 청년들과 함께 아버지 말씀을 나눌 때에도 아버지 나는 이정현 사님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아버지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꿈을 꾸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은혜를 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복음으로 하고 준비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능력 가운데 나아가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놀라운 행을 일어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안에 가신 놀라운 영광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주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아버지 은혜를 충만하게 임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채워주소서 부어주소서 거룩하신 주
주의